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의 말씀 다같이 일어서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길 도망가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저께 저희 아내와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84세 되신 그 권사님이 7, 8년 전에 우연히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노방용들을 하고 있을 때 길을 가다가 매실 한 잔 얻어먹고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갈게요. 그 농담처럼 내뱉으신 그 말 한마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인연이 시작이 되고 권사님이 늘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릴 때마다 이 나이 많은 권사가 힘도 못 되어주고 목사님에게 도움이 못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늘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몇 해 전부터 약간의 치매 증상과 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셔서 교회에 온다고 오시는데 꼭 교회 반대편으로 가시다가 1시간씩 헤매고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무도병이라는 약간의 혈관 질환으로 인한 온몸에 떨림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질병인데 뇌질환과 연관이 있는 그런 병인데 무도병이 오면서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계셔서 신방 가서 권사님 꼭 기도하고 또 잘 치료받으면 나으실 거예요. 같이 함께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목사님 늘 힘이 못 되어드리는데 이렇게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라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치료하고 고관절이 붙으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대로 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치매가 심해지고 또 온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말씀을 잘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놓여 있게 됐습니다. 권사님을 마지막으로 모시러 간 날 차 안에서 권사님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소원은요 아프지 않고 병석에서 고생 안 하다가 편히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늙은이가 아무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생각에 연애를 갔더니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아직 이 땅에 사명이 계시니까 반드시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의 사명자로 서 주셔야지요. 알아들으셨는지 권사님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특별히 불러서 맡겨진 임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나이 들고 똑똑하지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주시고 사용하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실천하기보다도 종교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지나친 선민 사상에 빠진 나머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어리석은 민족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온 이방 나라들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선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수도인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 있는 IS가 한참 창궐했을 때 수도 역할을 했던 모술이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심판하실 것이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라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십니다.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세 가지죠. 첫째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외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는 도망쳐서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동으로 가라고 하니까 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언제나 순종하고 받들어졌던 요나인데 왜 하나님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니느웨가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였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이방 민족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자신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큰 폭풍우를 일으키셔서 배가 거의 침몰하게 만드신 거죠.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배의 제일 낮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는 기도하라고 깨우는 이방 선장의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이 어디에서부터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뽑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뽑힌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결국 요나도 자기가 왜 이러한 시험이 왔는지를 알게 된 거죠. 나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이 풍랑이 왔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말하게 되죠. 그렇게 실행된 이 요나의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통해서 놀랍게 바다가 잠잠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던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가 토해내도록, 그래서 육지에 도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했고, 요나는 마지못해서 하룻길을 걸어다니면서 그 큰 성 니느웨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요나가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신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못마땅하고 그 사명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파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각오는 무엇일까요? 요나처럼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소명감, 사명감 이렇게 구분하는데, 소명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소명감이라고 말합니다. 사명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이게 사명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내용들, 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좋은 일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조국과 원수지간인 그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이 요나의 개인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요나를 부르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꾼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처럼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의 일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가장 적당한 곳에서 적당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언제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폭풍우를 만나게 하셨고 제비를 뽑혀 요나가 풍랑을 겪게 된 원흉으로 지목되게 하셨고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요나는 권성징악의 적절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가 끝나버렸다면 참 너무 시시한 소설의 한 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할렐루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예비했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원래 공급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긴 요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접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나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지만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끝내는 그를 돌이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과 목적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요나처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 혼자 감당하기 벅찬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연출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연출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요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그게 싫었던 거죠. 우리 4장 1절 말씀에 한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일이 너무너무 화나고 막 성이 났던 거죠. 싫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불쾌하다, 나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썩내다 라는 원래의 말은 뜨겁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너무 불쾌하고 막 마음에 불이 끓어올리면서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저것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아니 하나님 저것들을 죽게 내버려 주시, 왜 저것들을 도와주셔서 막 이런 분노가 끌어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 원수들이 심판당하기는커녕 잘 사는 것이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켜보는 거예요. 저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야 되는데 막 분이 끌어올려가지고 니느웨 성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언덕 위에 햇볕이 너무너무 따가웠던 거죠. 그래서 조막을 지어놨는데 박넝쿨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지붕을 만들어주고 시원하게 하니까 바람 불으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 시원해서 야 좋다 야 좋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들이 나타났으니 그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하나님 뭐가 이렇게 덥습니까? 뭐가 이렇게 괴롭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그깟 박넝쿨 하나 사랑하는데 하물며 내가 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불만이냐 말이냐. 그거는 네 뜻이고 내 뜻은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당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2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한 생명이라는 거죠. 한 생명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요나를 사용하셨고 요나가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제발 좀 오늘이라도 죽여달라고, 오늘이라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울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이라도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던 권사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이 이 땅에 살아계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고 세움받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지요. 세연학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해부터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아이들 1명, 2명을 불러서 여름성경학교를 연합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작고 제 역량이 부족해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아이들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시작한 일이었지요.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를 섭외하고 마지막까지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불평과 원망을 듣는 것은 옵션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부족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년에는 안 해야 되겠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또 다음 해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고 올해 8년째를 맞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암이라는 큰 암초를 만나서 이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 그 순간을 만났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다면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올해 노예 작은 교회 연합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쓸 만큼 그런 용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거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요나처럼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의 길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간다는 사실, 그 비전을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에서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간다고 피할 길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알고 피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것이라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나에게 맡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자로 서신 사랑하는 교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요나처럼 사명을 받았음에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 하나님의 필요한 일이라면 그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험난한 파도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상황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사명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명자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섬기고 살피는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사회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